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번 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의 뉴스들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사회적 불의, 기후변화, 이것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이 경고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경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메뚜기 떼의 환상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인 이 상황 속에서 메뚜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상징이었고 실제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황량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삼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번 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이 말은 두 번 농사를 짓는데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거두은 곡식은 왕에게 조공으로 새로 바칩니다. 이제 두 번째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면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풀과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절망이 삶의 이 근간을 뒤흔드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완전히 삼키는 파괴적인 존재로서 경제적인 위기와 생존의 불안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우리가 의지했던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살 의욕과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게 못 됩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아플 수 있고, 오늘 물질을 내가 소유했다더라도 내일 그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서 누리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무엇이 중심에 있냐 그겁니다. 물질이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자원을,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고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부족하면 구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 너무 어립니다. 그들 너무 연약합니다. 그들 너무 약합니다. 힘이 듭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일상에 기도하지만 메뚜기 떼가 우리의 삶의 기본을 뒤흔들어 놓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황량한 황무한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라. 간청하니 간구하니 부르짖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만에 있던 무릎을 꿇고, 잘 나가던 무릎을 꿇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던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혹 지금이,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이라면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이 땅에 임해서 저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려버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립니다.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운 불이 모든 것을 살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과 정결의 상징입니다. 죄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이 바다도 삼킬 만큼 강력한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정결 작업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수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태우는 거예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고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의 태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들이 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순도가 좋은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더욱더 순결하고 경건해지는 겁니다.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우리를 살라 없애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야 할 습관, 행동, 삶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태우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불은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그래서 아모스는 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이 불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똑같이 기도하죠. 그쳐 주십시오. 불을 그쳐달라는 것. 이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전히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멈출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것은 중단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기도는 그치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그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구해야 됩니다. 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림줄 환상인데요. 이 다림줄은 건축도구로 수직을 맞추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무게 줄을 달고 줄을 메어서 수직을 세워서 건물이 수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줄이에요. 그 줄을 들이운다라는 것은 기준을 댄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줄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행동과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다림줄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면 저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를 뿐인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다림줄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위험성이 그겁니다. 나는 나의 다림줄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는가. 내 기준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에게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요. 특별히 이 다림줄을 세상에게 적용할 때에 세상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와 공의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도록 도전하십니다. 불의 환상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죠.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